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입니다. 예전 같으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작은 축제도 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주어질 때 과연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베드로는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요, 천사들의 권위를 비방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을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믿는 이들로 하여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양태는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하고 있었던 이단과도 맞물려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신자를 유혹해서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그래서 거짓 교사와 이단은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와 이단의 그 양태에 있어서 가장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그들의 얻기 위한 것, 그리고 그 어떤 탐욕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짓된 이론을 만들어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이단과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이들은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거짓 진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들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성경은 이 거짓 진리를 그토록 경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 진리는요, 믿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교만하게 합니다. 방탕하게 하고요, 부패한 인간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짐승에 가까운 인간들로 만든다. 즉 그 짐승에 가까운 인간은 멸망이 임박한 존재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이 본문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거짓 진리가 만들어내는 인간과 그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믿는 대로 빚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또 만들어져 갈 텐데, 생각이라고 하는 철도가 깔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곳을 달립니다. 그 철도의 방향이 어디에 깔려있냐에 따라서 종착역이 달라지게 될 텐데, 진리의 철도를 깔고 우리가 그 위를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그 철도의 끝이 무엇이냐면 탐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빚어지게 되고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들은 욕망한 대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또 추운 겨울 코로나 상황, 참 복잡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나의 생각의 철도는, 나의 믿음의 철도는 어디 방향을 향해 깔려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운명도 그 모든 것들에 결정되는데, 오늘의 내 생각의 철도가 어디에 깔려 있느냐, 나의 믿음의 철도가 어디를 향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존재의 운명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운명도 이 노사도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시간을 쓰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진리의 바탕을 두고 진리 위를 달릴 수 있는, 진리 위에 있는 그런 삶의 기관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탐욕의 종착역에 가면서 어떤 상태로 나아가냐면, 첫 번째 이 성경을 보자면 오만함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떠난 거짓 선생들은요, 오만하고 자기 부정, 사랑,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그들의 탐욕을 위한 선택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와 욕망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거스르지 못하고 어떤 그 질서와 권위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인 그 천사들마저도 이들은 모욕하고 오만함으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가는 것을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는 진리를 붙잡은 자들, 그리고 진리 위를 달리고 있는 온전한 자들은 마치 무시하고, 또 이들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 같아서 표독스럽게 대낮에도 먹고 마시고 탐닉하고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하게 된다. 유혹을 하게 되고 또 그 유혹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까만 골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멸망을 그래서 결국은 자초한다. 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멸망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시대 정신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기관차가 깔려있는 달리는 그 길이 어느 길을 향해, 어떤 종착역을 향해 놓여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달렸는데 그 끝이 멸망이라고 한 종착역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성실과 열심과 노력과 수고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이 진리 가운데 붙잡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가 대림절의 기간을 맞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예수의 오심은 사실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시간이 마냥 기쁠 수도 없는 것이죠. 죄송한 감사,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오늘 그 진리 위에 내가 서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나에게서 축제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그리고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철도를 깔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있는 거짓 교사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빠져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성 문제, 돈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에 관계된 부정한 행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전형적인 삶의 패턴 아닙니까? 두 번째, 이 닐 앤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게 뭔가를 고집하는 자들이라고 2장 10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독립적인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누구에게든 대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지도자의 역할은 뭘까요? 성경은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만 집중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 속에서 각각 해야 할 일이 있고 분담해지는 업무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조직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맡겨져 있는 그 부르심에 따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진리의 터를 세워가는 것, 그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삶의 양태와 건전한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와 그를 따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욕과 사명인 것이죠. 이 정욕과 사명 가운데서 과연 나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가 나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남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정작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이런 점검도 저는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점검되어야만이 우리는 스스로 멸망하는 짐승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마음,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남의 충고나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거짓 교사의 삶의 패턴에 닮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더 형벌받는 거짓 교사, 이들의 형벌은, 운명은 더 무섭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루 동안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짓 교사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달리는 그 인생의 철도가 세상의 탐욕의 종착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종착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미에 있는 지금 우리의 시간, 지금의 우리의 모습, 어쩌면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샘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샘. 안개가 자욱하여 찾아갔더니 광풍에 밀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허탈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아 나서고 있고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의 공동체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로 육체의 정욕을 뒤로하고 생명의 어떤 생명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이 성탄 이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내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그 진리의 철도를 따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주는, 그리고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일상이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일생이 만들어져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찰나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진리와 담을 쌓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살아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 없는 샘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허망한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했는데 불의를 행하여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교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의 철도가 그리스도를 향해 깔리고 여러분은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